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밤하늘에 별은 뜨고 계절 따라 꽃은 피고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일을 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일을 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재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보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나라가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산이 무너지고 집들이 폭탄 맞은 것처럼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발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가슴 졸이며 기도합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을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재앙을 늦춰야 하고 늦출 수 있다고 여럿이 외쳤지만 지자체도 정부도 국제연합 어떤 기구도 마지못해 신용만 내는 억지 춘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일상화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이미 인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껏 지구를 한껏 대표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잘 사는 나라들, 특히 G7이니 G20이니 하는 나라들은 더 큰 회초리가 있어야 합니다. 1억 년 동안 만들어낸 석탄기의 연료보다 100년 동안 발전소 하나에서 사용한 석탄의 양이 많다고 하니 과학의 발전과 생활의 편리와 경제 발전은 빛 좋은 계산입니다. 인류 모두를 늪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이제는 덜 먹고 무엇이든 줄이는 삶을 살고자 기도합니다. 푸른 별 지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살갗에 앉아서 느닷없이 피를 빠는 모기보다 못한 이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합니다. 당장 자기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 가까이 고속도로를 낼 요량으로 그로 인한 담보가치 상승으로 무지막지한 부를 쌓아 온놀이하는 이들은 우리와 종이 다른 인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농사도 집도 어떤 것으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서류만 가지고 소유를 인정받는다는 얼척이 없습니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는 삼복도의 속에서 팔뚝이며 등판에 땀을 한 바가지로 흘려 속옷을 적시고 넣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작업 속에서 갈아넣는 생명의 등가물은 사적 소유에 제한이 없는 이 체제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록의 잔디에서 홀컵을 향해 제멋대로 채를 휘두르는 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발 아래에 잠기며
돌아가시는 아파트며 이 모든 것들이 노동자의 피와 땀 없이는 누릴 수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품팔이의 목수인 예수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 몫을 나누지 못하는 대먹지 못한 세상입니다. 시인처럼 노래한 허나 주눅들지 마라, 외로워도 마라. 그 모든 슬픔을 털어버려라. 노동자의 길, 참세상의 길. 더워도 추워도 그래도 가야 합니다. 노동자의 삶은 힘들어도 포기하니까. 오늘도 자랑스러운 삶을 누리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타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림책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 뭔지 읽어줄 사람. 수박 수영장. 민재야. 수박 수영장 읽어볼게요. 여름 햇볕이 한참 뜨거울 때 수박이 다 익었습니다. 수박이 다 익어서 쩍 갈라지더니 수박 수영장 개장할 때가 왔나봐요. 아직 아무도 없나 보군 하고 할아버지가 기다란 사다리를 수박에다가 척 하고 걸쳐 놓으셨어. 수박 수영장을 개장할 때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수박 수영장을 들어가서 걷더니 검은색 씨앗을 픽 던져버리셨어. 그러고 씨앗이 있던 자리에 할아버지가 쏙 들어갔네. 시원하다. 아유 덥다. 옆 동네 코코넛 수영장도 개장했다던데 지금쯤이면 수박 수영장도 개장했겠지요. 그리고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인사했어. 그러게요. 올해 수박 수영장은 어떠려나? 작년에는 씨가 너무 많아서 수영하기 힘들었는데 작년에는 수박 수영장에 씨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헤엄치기도 어려웠대. 아이들이 다들 뛰어서 어디로 가는 거지? 수박 수영장. 맞아, 수박 수영장에 놀러 가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뒤에 이렇게 아이들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허 녀석들 신났네 하면서 아이들을 보고 있어. 아이들이 수박 수영장으로 놀러 가나 봐. 놀러 가는 길에는 빨래터도 있네. 어디가? 어린이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어. 수박 수영장에 가. 야,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박 수영장 가요. 하고 이렇게 빨래터를 지나갔어. 와, 보인다. 야, 저거 봐. 짠. 할아버지가 길게 내려놓은 사다리를 타고 어린이들이 수박 수영장에 올라가고 있어. 이 어린이는 사다리 대신 수박 줄기로 수박 수영장 올라가네. 와, 아 차가워. 하면서 수박 속을 걷고 있어. 아, 우리 작아지면 수박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수박 줄기 위에 있던 잎에서 다이빙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
수박 만나나? 어프어프하면 수박 만나나? 친구들이 튜브로도 놀고 같이 서로 수박 속에 빠뜨리면서 노네. 그리고 수박을 이렇게 쪼개서 서로 이렇게 던지면서도 놀아. 받아라 수박 폭탄 이러면서. 모두 함께 철퍽철퍽 수박 수영장을 밟으면 붉고 투명한 수박물이 보입니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까? 햇볕이 너무 뜨거울 즈음 그가 옵니다. 누가 올까? 아이스크림인가? 구름 아저씨. 올해도 구름 장수의 구름 양산과 먹구름 샤워는 인기가 많습니다. 구름 장수가 먹구름 샤워랑 구름 양산을 판대.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햇볕을 가려주는 양산을 파는 거래. 아이 시원해 하면서 다들 구름 양산을 쓰고 있어. 할아버지 올해는 미끄럼틀을 만들어 주세요. 이만큼 크고 이만큼 빠른 미끄럼틀이요. 그래 좋지 하고 할아버지가 어른들이랑 힘을 모아서 수박 미끄럼틀을 만들어 주셨어. 먹어서 만들었나? 제일 먼저 할머니가 수박 미끄럼틀을 타봤어. 싹 하고 간다 싹 하면 폭 하고 다른 수영장에 도착한대. 어느덧 저 너머로 해가 집니다. 친구들이 어떤 거 만들었어? 눈사람도 만들고 수박 산도 만들었네. 세상에 새도 지고 명수야 집에 가자. 네. 진이야 집에 가자. 네. 마지막 민주도 집에 갈 거야? 마지막 아이마저 떠나면 그러면 수박 수영장은 문을 닫는데 수박 수영장 문 닫을 때 계절이 어떤 계절로 바뀌었지? 맞아 단풍이 이렇게 지네. 하지만 괜찮아요. 수박 수영장은 내년에 또 열릴 테니까요. 끝. 수박 수영장. 오늘은 교회 학교에서 수박 파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들 먼저 다 먹고 남으면 어른들도 좀 주자. 과연 나올까? 싶다. 잘 모르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비가 무척 많이 와서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여름 한철을 보내면서 또 한 곳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걸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윤정은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그리고 김경현 집사님, 장혜림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오늘 비유 이야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뭔가 좀 생뚱맞다 생각 안 하셨어요? 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네. 포도원에 왜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얘기를 하셨을까? 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50년 동안 접해왔지만 50년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한 40여 년 동안 접해왔지만 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심은 걸 생각을 하면서 읽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이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무화과나무는 어디에 등장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하실 때 무화과나무에 비유를 하세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올리브하고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근데 이게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고서는 뭘 느껴요? 벌거벗은 걸 느껴요. 그래서 수십을 이렇게 해서 나무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려요. 그때 가린 나무가 뭔지 아세요? 그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어쨌든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이제 숨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생명나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사회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생명나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그리고 삶의 아주 핵심적인. 그래서 그걸 비유하실 때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이제 그런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화과나무는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을 할 때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에 포도원에 등장을 딱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듣는 청중이 느꼈을 때는 뭔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뭔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입장에서 우리한테야 무화과나무가 다 그렇고 그런 나무지만 우리나라는 좀 이게 북한의 국화, 진달래나 이게 무궁화 이렇게 좀 특별할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삶에 있어서 근본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영역에서의 우리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비유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삶의 결실은 굉장히 열매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번듯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는 게 삶의 귀중한 열매를 받아들여지면서 어떤 사람은 삐까뻔쩍한 자동차 한 대 딱 불리면서 미국에 옛날에 살 때 보면 흑인들 중에는요 차보다도 그 차 바퀴 하나에 휠 같은 게 아주 굉장히 비싸게 있더라고요. 액세서리 같은 건데 그거 하나 딱 달려면 이렇게 차가 막 달려도 막 자체적 피면에 막 도는 그런 식의. 그래서 차 바퀴 하나에 1,000,000원씩이에요. 차 바퀴 하나에. 그러니까 4개는 4,000,000원. 그런 거를 액세서리로 딱 붙이면서 아픔나게 쫙 거리를 이렇게 질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삶의 중요한 열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번듯한 승진을 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자리를 딱 가지고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한 열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사회는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조선시대도 중산층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선시대는 지금보다 좀 나아요. 조선시대 중산층 기준을 보면요, 두억한 집에 두어이랑 전단이 있고 겨울 소목과 여름 배옷 각 2억원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소박했어요. 그죠? 지금보다 좀 소박한 거예요. 서적 한실억이면 얼만큼인가요? 단위가 한 칸. 그 정도는 우리 다 갖고 계시죠. 검은고 한 벌, 악기 정도 됐죠. 햇볕 젤 마루 하나, 차 다릴 화로 하나,
늙은 몸 부축할 지팡이하라. 봄 경치 찾아 다닐 낙이 한 마리. 그래서 좀 소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를 지키고 도의를 넘기지 않는 나라의 어려움들에 바른 말하고 사는 야, 나라의 어려움들에 바른 말 할 줄 아는 게 또 중산층의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딱 치니까 지금 오늘날의 한국의 그 중산층 기준으로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이에요. 아싸. 자동차는 2000cc급의 중형차를 소유해요.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이고 해외 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성공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불행한가요? 네? 저는 불행한가요? 이게 한 가지 서글픈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모든 게 경제적인 중산층의 기준. 이게 좀 마음이에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요. 남들과는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공부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저도 조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 네, 스킨 영국을 보니까 페어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스포츠 같은 거나 어떤 경쟁을 할 때 정도된다는 게 페어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원이 대처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네요. 공분에 의원이 참여하고. 아까 보니까 뭐죠?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 말하고 사는 것. 최소한의 상식을 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요게 중산층의 기준이네요. 여기 좀 해당되는 거 있으시죠? 없어요? 여기서 쓰시네? 자, 이 정도의 중산층이면 좀 행복할까요? 그 뭔가 결실이 있는 삶인가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중산층,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한 끼, 네.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지나가다가 멈춰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볼 여유가 있고, 도넛 하나에도 행복한 미소를 환히 지을 수 있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단체에 소액이라도 후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낯선 사람에게도 부드러운 관심과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예? 예? 이게 더 어려워. 더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 다 하고 살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네, 이 정도는 또 하고 살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열매가 있는 삶일까요? 열매가. 사실 답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열매가 있는 삶에 대한 생각들은 정말 다를 수 있고요. 그 어느 게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에 새신자분들이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몇 번 하는 얘기지만 미국에 있을 때 차로 한 2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면 몬트레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해안 도시에서 반도처럼 딱 나와 있는데 거기는 17마일 드라이브 코스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제주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그리고 그런 해변들을 각각의 개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교인 중에서 2분이 집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페블비치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골프 국제대회가 열리는
그 페블비치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잔디로 유명합니다. 네. 골프장 유명한 골프장 이렇게 그림 같은 골프장 해변가에 이렇게 돌출돼 있으면서 그림처럼 딱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골프장 같은데 거기에다가 거기에 세탁 업무를 보시는 분이에요. 네. 그 사시는 분 중에 한 교인이 거기에 세탁 업무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 세탁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네.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누군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여기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집을 썸머 하우스로 가지고 별장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는 여기서 살지만 이런 바닷가를 소유하는 집이거든요. 집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갤러리 같아요. 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도나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들을 보면 갤러리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들 하나씩 다 걸어놓고요. 그런데 기림이랑 같이 처음에 가서 신방을 했다가 기림이가 이렇게 잘못해서 무슨 오렌지 주스를 흘렸거든요. 흘렸는데 그 오렌지 주스가 이 집을 건축할 때 설계도를 엎은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가 1억이에요. 아니 설계도 원래 1억이 넘어요. 설계도 비싸요. 야 세상에 얼마나 미안했던지요. 5살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애가 없으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얼굴을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지고 또 누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적어도 이런 삶은 열매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삶이 있어요. 이런 삶. 제가 지난주에 건망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영화 곰을 야생 우리나라의 그 철창 안에서 갇혀서 평생 사는 곰이 380마리가 봐요. 저는 그런 곰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영화만 봤는데 그 380마리 가까이 있는 그 중에 22마리를 해방일지예요. 이 아이들을 어쨌든 소유주하고 좀 다 얘기를 해서 22마리의 곰을 미국에 있는 생츄리에다가 이렇게 풀어주고 그 과정을 어떤 단체, 동물단체에서 하는 영화인데 그 다큐를 다 찍어낸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실은 그런 그 떼장 같은 데다가 갇혀서 평생 살아가는 동물들이 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도 있고 보니까 사슴도 그렇게 키우기도 하고 동물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외계인이 왔는데 인간들이 보니까 재밌게 잘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좀 데리고 가서 좀 구경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런 게 한 2평 정도밖에 안 되는 철창에다가 딱 가둬갖고서는 자기네의 그 외계로 데리고 가서는 그리고는 막 그 오줌 똥 싸고 막 이러는 것들을 그대로 바닥에 방치하면서 자기네 보고 싶을 때만 와갖고서는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하나도 외계인들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어쨌든 환경을 보면서 그 동물들의 시선으로 삶을 보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줘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척박해요. 그 소유주하고 얘기 나누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동물을 이렇게 자유를 주기로 한다는 게 말은 그렇지만 그럼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한 동물단체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요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정말 그 마지막 장면 정말 눈물을 먹더라고요. 22마리를 생추어리에다가 이렇게 다 하나씩 좀 떨어뜨려 놓고서는 이제 돌아서는데 그 중에 한 곰이 계속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 동물 단체하고 그 감독 같이 갔거든요. 그 사람 계속 가요. 이렇게 계속 또 돼요. 근데 그 단체장뿐만 아니라 고의를 했던 사람 보면은 자기가 어쨌든 간에 마음 졸이고 마음 아파하고 마음 졸였던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줬던 것만으로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체 이 삶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난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제가 어쩌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보이는 뭔가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더 이상 뭔가를 바라지 않는 뭔가 충만하고 자족적인 뭔가의 그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 나중에 꼭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보세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모든 것에 흡족해하고 대견해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관계하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뭔가의 충만한 경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맥주 한 캔에도 막 그냥 너무 좋아해요. 그 한 잔 더 마시고는 세상 만사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서 본인이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마련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 순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그 안에서 삶의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은 어쩌면 우리의 삶터, 우리의 일터, 평범한 일상이라면 그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서 가장 생명을 생명답게 충만하게 하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불편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율법은 이종교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섞이는 거, 씨를 뿌릴 때도 두 가지 씨를 함께 뿌리지 말라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옷감도 서로 다른 질의 옷감을 서로 같이 깨지 말라고 돼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섞이는 것은 불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인데 기원 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먼저 방하거든요. 그때 아시리아가 점령을 하면서 민족 혼혈 정책을 써요. 그 안에 정착을 해서 유다는 끌고 가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같이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민족 혼혈 정책을 써요. 그 피가 섞여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계속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이방인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얘기만 나오는 막 하루 뛰는 것처럼 막 그렇게 비슷하게 그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은 뭔가 이중교묘가 있어요. 불순물이 섞이는 거예요. 더럽고 뭔가 불결한 거예요. 더군다나 열매도 없어요. 포도원에서는 아주 골칫거려요. 그래서 계속 본문에서 보면 찍어버려요. 찍어 없애요. 낙인이거든요. 낙인을 찍어서 나갔습니다. 찍어서 그냥 싹 골라내서 속안했으면 하는 이런 반응들이 계속.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비유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등장시키면서 그 경계를 지금 허물고 있어요. 사실은 무화과나무는 어쩌면 실제로 게으르고 무능하고 모나고 부족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소위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쳐놓은 그런 질서 안에서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낙인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실제로 그랬죠. 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자체로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 그 많은 낙인을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재 자체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안에서 율법으로 낙인을 찍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경계를 허물고 계시다. 그런 존재들과 공생과 공존과 동행의 삶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림과 인내의 요구를 계속해서 이 포도원 비유 안에서 계속해서 기다려주십시오. 올해 저희가 다시 걸음을 주고 뭔가 노력을 해보고 애써볼 테니까 좀 기다려주십시오. 내년이 돼서 열매를 못 잊으면 또 찍어 없애버리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포도원 지기가 제발 이걸 찍어버리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갖고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살려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위치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정말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이번 산악산 골프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저희 교회가 같이 관여해서 싸웠던 게 한 6, 7년 돼요.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에서 그 시장님이 권력을 잡았었을 때 저도 이때는 풀리겠지 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년 동안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전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당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당인데 그 당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수수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직접 산악산에 가서 정수장의 위치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다 손수 거리를 측정하면서 다 보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듣고는 그거를 손수 자기가 직접 다 보고 측정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맞춰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한데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지점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함부로 속간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낙인 찍어서는 안 돼요. 동행을 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지난주에 위대한 작은 농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수만 평의 땅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만 평의 땅에 생명이 공존하는 공존 시스템을 실현해 봅니다. 실제 일어난 다큐를 5년 이상 찍어가면서 만든 다큐입니다. 영화 참 되게 재밌어요. 근데 뭐냐면 그 안에 식물을 키우면서 그 식물을 키우는 그 바운더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을 다 공존 가능한 방식으로 놔두고, 심지어 여우나 막 삭 이런 것까지.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계속 겪어요. 왜냐면 개체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천적을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개체수를 조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시험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게 완성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수 한 3년인가 4년째쯤 될 때 홍수가 나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요.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농장들이 흙이요 다 쓸려가요. 다 쓸려. 이게 폭우가 오니까 적당량은 땅이 흡수를 하지만 그게 넘어가면 계속해서 비가 내리니까, 폭우가 되니까 흙이 계속 쓸려가요. 쓸려가면서 결국은 계속 쓸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도 뽑히고 완전히 그 농장이 다 망가져요. 그런데 거기는 뭐죠? 그런지 아세요? 이 작은 농장 여기는 뭐죠? 왜냐면 거기는 모든 풀을 하나 베지 않았어요.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키우는 그 가실수, 유실수 뭐 이런 것들보다 크지 않게끔만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보면은 아주 전부 다 초록초록해요. 초록초록해. 이 풀들이 어마어마한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풀들의 뿌리들이 그 대지를 전부 얽히고 설키고 해서는 그 숨통을 뚫어주면서 거기서 땅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거를 다 흡수를 하고 지하수에 저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 농장은 엄청나게 초록초록해요. 우리는 농사짓면서 풀은 쓸모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 쳐내고 다 뽑아내고 다 솎아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이 풀이 제 자연에서는 그 자연의 공생을 지켜주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함께 공존을 꿈꾸면서 저마다의 충만한 삶에 충실해보자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 박노해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지상에 잠시 천막을 친 자다. 초원의 꽃처럼 남김없이 피고 지고 자신을 다 사르며 온전히 살아간다. 충만한 삶이라 축척이 아닌 소멸에서 오는 것, 하루하루 남김없이 불살라 빛과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 포도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나무를 솎아내고 골라내는 데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데 에너지를 쏟아내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삶에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